십계명 하면 꼭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계명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고 계명이 힘든 이유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을 통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계명이다. 돌판에 직접 하나님 쓰셨다. 두 번째, 십계명은 절대 명령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믿고 의지하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스라엘에서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세력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1400년 기원전에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지금은 3400년 지났거든요. 영원한 계명입니다. 절대 명령이라니까요.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건 뭐냐?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그분의 명령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는 거, 그거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절대 순종,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새로운 상황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의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준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걸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잖아요. 이건 이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때 이들이 의로웠습니까? 아닙니다. 만나 십계명 받기 전에도 만나 먹고 있습니다.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 십계명 받기 전입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과 이들을 향한 큰 계획이 있어서 이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계명은 새 상황에 요구되는 새로운 의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없는 사람들이 이 계명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십계명에 대해서 질문하고 누가 십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러분 십계명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난주 살펴본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그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라면, 이제 오늘 살펴볼 5번째부터 10개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계명입니다. 요거는 이걸 사회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잘 지켜야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지 않는다.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부모한테 잘한다는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사회관계 시작은 우리 부모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부모로 공경함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모입니다. 아버지만 아니라 어머니다. 어머니도 동일한 공경의 대상입니다. 구약 성경 세계에서 아주 이거는 도전적이고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아버지가 중요했거든요. 남성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동일한 공경, 존중, 소중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사도 바울은 이게 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을 빼는 사람이 아니고요. 율법에 더 무게를 부여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주님 같으면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실까?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걸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자,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사도 바울은 십계명의 이 뜻이 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일본 선교사님부터 들었습니다. 손녀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할머니에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손녀가 교회 갈 때마다 할머니가 기뻐하십니다. 빨리 교회 가라. 갔다 올 때마다 달라지니까. 그러다가 이 손녀가 은혜를 받고 헌신했습니다. 신학교 가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차 사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내가 죽으면 이 집 유산 니한테 주겠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 갔다 오면서 더 달라져야지 부모들이, 야,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알지. 교회 갔다 오기 전이나 오고 나서나 똑같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부모 공경이 이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 부모님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부모님을 좀 더 이해하려 하시고요. 좀 경청하시고요. 형제간에 잘 지내는 게 그것도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6계명. 여기서 죽이는 것은 동물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죠. 전쟁에서 적을 죽이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벌을 이 흉악범들에게 이제 사형을 쳐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덜 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less evil이라고 그러는데요. 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중에 덜 악한 걸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산모입니다. 그런데 산모가 위태합니다. 아기가 있습니다. 그럼 누굴 살려야 됩니까? 한 명만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산모를 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총 들고 여기 나타났어요. 총을 쏘려고 그래.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뭐가 무기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해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적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평화롭게 그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이거 살인하지 말지라는 말은 불법적인 살인. 서로 간의 원한과 미움을 갖고 행하는 것.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리고 돌보고 복되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나의 삶을 두고 맹세.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시길 바라요. 말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라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좀 격려받고 힘을 얻고 좀 용기를 얻고 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상한 갈 때 꺾지 마시길 바래요. 꺼져가는 등불 꺼뜨리지 마시길 바래요.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내 상한 갈 때가 다시 살아났다는, 여러분, 이런 말을 듣도록 우리 언행 심사를 매일 조심해야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우리는 말로 사람을 많이 죽이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도 살려내고 상한 갈 때도 꺾지 말고 살리는, 믿음을 살리고 신앙을 살리고 그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언어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간음은 언약 관계에서 충실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영적 간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해서 우상에게 가는 거고요. 육적인 간음은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교에 대해서 가장 감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가 왔을까요? 유일한 복음. 천하 만국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뿌리는 유일신 신앙에서 온 겁니다. 사실 유대교가 우리한테 물려준 유산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 공동체의 중요성, 성전에 모이고 회당에 모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적 윤리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동성연애자들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다 헬라, 로마 그런 문화권에만 있는 거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동성연애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니까요. 성적 문란한 것은 유대교에는 없었습니다. 성병이 별로 없습니다. 유대교회는. 그래서 가정이 삽니다. 자녀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 취함, 방탕함.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도 마시고요. 이런 언어들은 내 입에서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에 이런 경건치 못한 언어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살인, 간음,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올 거짓 증거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된 기본권,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결혼 기본권 보장돼야 되고요. 개인의 소유물 보장돼야 되고 명예 기본 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무상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필요한 대로 가져갔거든요. 그거는 그때만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죠. 사도 바울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 사람은 자기 집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로마 교회가 모였다니까요. 빌레몬서 있죠, 여러분. 빌레몬서를 성경에 있는 빌레몬도 자기 집이 있었다고요. 자기 집에서 모였다고요.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을 팔아서 얼마를 숨기고 갖고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하나님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자기 것으로 보장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국가도 개인도 다른 사람도 합법적인 절차 없이 내 동의 없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 요건 어떤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여러분?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 겁니다. 뭐 뺏길 염려가 없고 그저 자발적으로 자기가 내놓지 않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이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고요. 이런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이때 노예들이 많이 주인의 것을 훔쳤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주인의 것 조금씩 자기가 챙기는 거를. 기독교 성도들 가운데 이런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빈구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해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져올 때요, 손으로 수고한 걸 가져오셔야 됩니다. 남의 것 가져오면 안 됩니다. 남의 것 가져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증거라는 말은 다시 하다,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증인의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증인은 반드시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말하기 전에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모르면서 말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 혼자 생각 갖고 전체 생각처럼 말하지 마시길 바라요. 다 거짓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시 말한 겁니까? 그게 정확한 리플레이입니까? 그게 거기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아집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리플레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뭘 말하는지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마라. 자, 이 마지막 계명은 탐심에 대한 거죠. 마음에 대한 겁니다. 행동에 대한 거 아니라 마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는 우리는 행동도 삼가해야 되고 힘써야 될 게 있지만 마음도 중요합니다. 탐낸다는 것은 과도한 욕심, 합법적이지 않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 이야기가? 내 이웃집, 내 거 아닙니다. 이웃집, 그 이웃 사람의 것입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딴 건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게 탐심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마음이 가는 게 탐심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내 목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정해준 게 있다고요.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나는 내한테 주신 것만 내가 열심히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한테 주시도 않은 것을 나는 뭡니까? 탐냅니다. 탐내면서 여러분 평화가 깨집니다. 탐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가 들어옵니다. 우상에게 절합니다. 탐내면서 거짓 증거합니다. 탐내면서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뭐라 이야기하는가? 탐심은 모든 죄가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시초라면, 관계 시작을 뜻한다면 이 마지막 탐심은 뭐냐? 이 관계가 무너지는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계명이 언제 무너집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받은 이 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파야지 그 밭에 뭐가 나온다고요? 보화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내 밭은 덮어주고 남의 밭 그거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소중한 걸 놓친다고요. 조나단 킬러는 문학 이론에서 욕망은 어디서 나오는지 말합니다. 여러분, 욕망은 어디서 나면 누군가 동의를 하면 거기서 관련된 무엇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은 먼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은 동일합니다. 이 원초적인 동일화 이후에 욕망이 나옵니다. 욕망은 동일화 이후에 후발적으로 생산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과 자기를 동일하는 순간부터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자기도 갖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과 동일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현지인들은 어디에 땅을 사고 무슨 사업을 하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선교사님들 동일 안 합니다. 저 유학할 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학할 때 아무리 큰 집 가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동일을 안 하거든요. 나는 한국에 올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동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 계명이 있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누구와 동일합니까? 세상과 동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탐심이 생기고 욕망이 따라옵니다. 그게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점 힘을 없어집니다. 탐심이 들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나는 이미 부유한 자라고 담대함을 좀 가지시길 바라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오늘도 내가 너를 만나고 있고 오늘도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인데. 사도신경, 우리가 누굽니까? 나는 전능한 분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이 확보되어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이게 사도신경 아닙니까? 이때 탐심은 물러갑니다. 감사가 살아날 것입니다. 계명과 약속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10계명에서 안식일은 멈춤의 시간입니다. 멈춤의 시간을 통해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여러분, 점심 때 10계명으로 기도할 때 이거는 멈춤의 시간입니다. 이걸 왜 조금 멈추셔야 됩니다. 2분이라도 멈추셔야 됩니다. 그럼 중심을 다시 잡습니다. 부모님과 가정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세상과의 동의시에서 벗어납니다. 이 멈춤의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힘주시고 오후 남은 시간도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오늘도 만나를 먹으며 주의 계명 가운데 거하는 참 제사장의 나라로 택함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거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새로운 상황에 요구되는 새로운 의무들 잘 행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복이 흘러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로서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그와 같은 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로 승리하고 자기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